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악한 길로 걸어가는 죄의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와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 주님의 그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신 김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올 한 해 벌써 2023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뜻이 무엇인지 내년쯤에 알려드릴게요. 그 뜻대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작은 교회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도움을 좀 나누고 있는 작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나눌교회가 전하는 작은 도움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서 그 두 가정의 특별히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오신 김에 저희가 또 돕고 있는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랑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돕고 있는 또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여자 혼자서 젊은 싱글이 이렇게 정말 오지에 들어가 있어요. 오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오유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는 가운데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가운데 귀한 을 나누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속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사는 것이 없고 아파야 아픈 것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신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족들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있는 그 시간 중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 가정들의 특별히 아이들이 아버지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귀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내도 우리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사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귀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바라고 기도 사역 갈등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새로운 아버지 방향들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스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또 세상에 나갔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욕심에 의해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오래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해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큰 걸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두 가정 위에 함께하며, 특별히 우리 두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이진 선교사님을 주님 늘 기억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 잘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사역이 되도록,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특별히 이렇게 용인 만나에서 많이 시선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저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늘 작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뭐 자꾸 작은 걸 강조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작은 교회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표어를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눈 교회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네,
지금 제가 한 5주 전부터 해서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 안에 있는 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귀하고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큼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요,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다?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는 로마서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다.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로마서 읽어보신 분들 어렵죠? 아니시구나. 난 어렵던데. 일반적으로 로마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내용을 잘 풀어서 로마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쭉 풀어주신 말씀이 야고보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직 행함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저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만, 즉 행함의 방식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중요하게 여기기 이전에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즉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만, 지식만, 예배만, 감동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뭐뭐만 하면서 나만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걸맞는 믿음에 해당될 수 있는 삶의 모습, 즉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묵상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다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 속에서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적용, 그것을 적용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야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뭐뭐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삶 속에서 느낀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이고 바로 선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표현,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내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세상을 향한 외적인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내적인 표현이고 행함이 외적인 표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진짜 믿음,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보지 않으셔도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는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잘 있는지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타인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무엇이 없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라고 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축복하라.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안에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아닌 다른 사람 둘 이상이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함께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 어디다 대고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둘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둘이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 행함에 있는 그 믿음이 상대방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믿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쓸 때 당시 초대교회 보면요,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너는 나한테 무엇을 보여줄 거니? 라고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질책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바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아야 돼요. 혹시 세상에 나가서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고요. 그래, 너 크리스찬 맞구나. 그렇게 보인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군가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 자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교회 이 사역을 하면서 주말에 사역하면서 주중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하는 곳에 제가 이제는 목사인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저도 목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잖아요. 제가 일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좀 거칠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래도 목사처럼 살려고, 신앙인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제 젊은 친구 하나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크게 안 다치고 가볍게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렇게 사고 나서 입원했을 때 제가 전화했어요. 괜찮냐?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괜찮대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어. 그럼 너무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익제라는 친구인데 우리 익제 만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랬는 줄 아세요? 형님이 그래도 기도해 줬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내 눈물이 팍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형 눈물 꾹 참으면서 그냥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는 했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 그냥 안전하게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했는데 야, 그 기도 덕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붙여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크리스천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고요,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심지어는 땅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까지도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사단도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단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 가질까요?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보고요,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더 나아가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척하고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그때부터 막대하면서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악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하시죠? 거기 그 중에서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맞아요. 믿음의 방패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방패가 사단의 이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방패로 탁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거기 이 스파르타들이 커다란 방패, 아주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요, 그냥 단순히 막는 걸로만 쓰지 않아요. 이게 오면, 저기 오면 딱 막아서 이걸 팡 쳐내면 그냥 확 나가 떨어집니다.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권세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막는 걸 통해서 밀어낼 수 있는 공격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요,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단에게 우리의 믿음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싸구려로 넘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늘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우리를 하면 정신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흔들까? 여러분, 막 흔들리면요, 앞에 있는 무엇인가 볼 때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흔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흔들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세력, 우리는 그것을요, 물리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제물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는 거였으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시대는 이미 가나안 땅 안에 아들, 딸, 아이들을 인신 공양해서 바치는 그런 우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쳤다면 그냥 우상에게 인신 공양하는 거랑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물어봤죠. 아버지 왜 양은 없어요? 번제했을 양은 왜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해 준 거예요. 제사 번제했을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 주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명령에 네라고 하면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들보다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을 것이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만큼 내가 내 자손을 이 땅 가운데 다 만들어줄 것이야. 누굴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삭이 아닌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주셨을 것이야. 나는 믿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게 행함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행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눠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나눠주는 것은요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저희 멘토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늘 이 부교육자들, 부목사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사역인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사역보다 해야 되는 사역을 먼저 해라. 그러면 너는 하고 싶은 사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 12년을 그 만나기 위해서 사역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사역을 이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역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믿음의 삶을 먼저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딸딸딸딸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 가짜 믿음이 있다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지만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막 자화자찬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가끔 보입니다. 나는요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빠져요. 새벽 예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고 있고요. 주중 예배도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있고요, 봉사하고 있고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이 엉터리예요. 교회를 흔들고 오히려 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핑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핑계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이 표가 나지 않아요. 드러내지도 않고요,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힘든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도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안 힘들어요. 지금 이러한 모습이지만 안 힘들어요. 주변에서 저를 보고 쯔쯔쯔 홍 목사님 왜 저래?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그 길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뭘까요? 해야 할 길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비신앙적인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이용해서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반드시 만들어 간다는 얘기.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는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봉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막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은 목사님한테 화살이 돼서 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끄떡끄떡합니다. 아멘 합니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목사님 말이 맞긴 맞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그런 성도님들 앉아서 꼭 이런 생각하시죠. 아유, 목사님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이네. 아, 이거 누가 들어야 돼?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 듣고 있겠지? 아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왜 꼭 안 나오지? 앉아서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이러한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교회에 유익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런 행함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있지만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막 있을 거예요.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아니면 목사님께서 뭔가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저게 다 모두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찔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또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막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막 화를 내는 그런 성도를 제가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화가 나고 찔리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찔림이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지금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늘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은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게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있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눈 감고 있고, 설교한다고 하니까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다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요, 소금의 일을 해야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그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 번째가 뭘까요, 그러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저는 이 세 말이 너무나도 이 말씀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라 할지라도 가짜 소금이에요. 아주 쓸데없는 불량품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나 불량품은요, 쓸데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들 때 해가 됩니다. 어제도 그 바쁜 가운데 아내가 깍두기 김치를 이렇게 좀 담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소금으로 절이기도 해야 되고, 또 그 양념을 할 때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이 없는 소금이에요. 이상한 소금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불량품 좀 먹기 씁쓸한 맛이 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절이거나 그걸 가지고 양념을 하게 되면 그 김치는 망하고 맙니다.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면 무엇으로 성도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성도의 역할을 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져서 세상을 밖에 버려져서 막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세상에 버려지면서 사단에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맛을 잃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제가 좀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 여러분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속에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 맛을 잃은 소금의 손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가사를 잘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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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이외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하면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자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망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던 지옥에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던 지옥에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처음에 이렇게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웃으셨죠. 근데 점점 보면서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했는데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저게 지금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저 안에 한두 개가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 내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내 모습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가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런 가사.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없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 맞을까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짜 소금이 되어서 내 주변을 썩히고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으로서요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길을 나도 따라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는 어두운 곳에 내 두 발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봐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바로 내 손길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가요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먼저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아버지 신앙생활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에 가지고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오늘 자리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밝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 되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사요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그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아버지 변화되고 부르시는 삶이 내 앞에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찔림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헌신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구분해서 특별히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손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또 주님의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주님이 맡기신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